will follow your word, oh Lord, with every step I take. I will listen to you, oh Lord, for you will show me the way.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응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분께 내어 오셨고, 그리고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는 하늘의 음성이 들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음성에 이어 비둘기같이 임하셨던 성령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몰아내셨다는 헬라어 에크발로는 쫓아내다, 내쫓다, 쫓아버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하여 마귀 곧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시험이길래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면서까지 치루어야 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급하고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시험은 무엇에 관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 예수께서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신가, 그리고 과연 그분은 그리스도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이라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리스도이심이 이미 검증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 예수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로서부터 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임을 인정받았던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세상 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스라엘 앞에서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성령의 증거는 많습니다. 세례 요한 외에도 율법과 모세를 포함한 모든 선지자들의 증거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이와 같은 증거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모든 증거와 함께 또 하나의 인정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누구입니까? 그것은 놀랍게도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왜 저 악한 자, 대적자인 마귀의 인정이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 인류에게는요 인류를 대표하는 두 대표자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두 대표에게 속하여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5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이 두 대표가 행한 모든 일은 모든 인류에게 직접적이고 절대적 영향을 끼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심판과 생명과 의와 은혜와 영생의 모든 문제가 이 두 대표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 두 대표 중 첫 번째 대표가 바로 아담입니다. 그는 인류의 조상으로 죄 없는 순결한 상태로 지음을 받았고 죄 없는 에덴에서 살았지만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던 세상에 그로 말미암아 죄가 왔고 죽음이 없던 세상에 죄의 삭신 사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마귀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아담이 마귀에게 무슨 서류에 사인을 하고 넘겨준 것은 아니지만은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마귀의 말을 순종하고 범죄하는 순간 죄의 종이 되고 그 죄의 배후의 역사는 마귀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종은요 권리가 없습니다. 종의 모든 소유는 주인의 것입니다. 심지어 종이 낳은 자식까지도 주인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첫 대표자 아담은 마귀를 순종하였고, 그래서 그의 순종을 받게 된 마귀는 당연히 아담이 소유했던 모든 권리를 갖게 됩니다. 종된 아담의 후손들까지도 마귀의 소유로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첫 대표를 잘못 만난 것입니다. 마치 나라의 대표인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파탄에 빠진 저 베네수엘라 사람들처럼 우리의 불행의 시작은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억울하시지요? 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억울해도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라고 하셨는데요. 온 인류는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영적 신분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남긴 원죄와 사망이란 유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왜입니까? 그는 우리 모두의 대표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표자로부터 피할 수 없이 물려받아야 하는 이 모든 것을 영적 유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지지 않는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요, 마귀의 종된 신분을 갖게 되며 결국 죄의 종으로 마귀의 자녀로서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런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인생은 없겠지만, 그러나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은 죄인인 것입니다. 억울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의 선택이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아담의 씨로 태어난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아담이라는 대표자로부터 대물림되어 죄와 저주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원리, 이것을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첫 아담이 마귀에게 종되면서 넘겨준 권리를 되찾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얽어매고 있는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또 하나의 대표자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됩니다. 성경은 이분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에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아담을 보내셔서 첫 아담이 넘겨준 것을 되찾아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되찾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나가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 곧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마귀에게, 마귀가 첫 아담을 넘어지게 했던 세 가지 시험을 이김으로써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인류의 대표자로서 마귀가 속에 취한 첫 아담의 권리를 되찾을 자격자이심을 증명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로 27절 말씀에는요, 토지 무르기에 관한 규례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토지를 되찾을 수 있는 자격, 권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에 와서 동족의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 태수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토지 무르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토지 거래는 7번의 안식년에 다 내가 되는 그 희년을 기준으로 가격이 책정이 되게 됩니다. 희년이 앞으로 많이 남아있으면 가격이 높아지고, 그리고 그 희년이 가까워지면 그것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신의 토지를 타인에게 팔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요 다가올 희년까지의 토지 경작의 권리를 파는 것이지 토지의 영구적 소유를 파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토지의 영원한 소유주 되시는 하나님은요 그 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 권리만 사고 팔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 권리를 타인에게 팔더라도 언제든지 그 토지는 되무르기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권리를 판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의 친인척이면 대신 값을 지불하고 그 권리를 되찾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친인척이 여기 와서 토지 무르기를 요구하면 토지를 사던 사람은 그 요청을 절대로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그 땅이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되무르기를 요청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응해 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단 토지 무르기를 요청하는 사람은 그 토지를 판 사람과 혈연 관계에 있는 친인척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증명이 되어야만 토지 무르기를 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가난한 불행한 친인척을 위하여서 그 사람이 잃어버린 토지의 권리를 사 그에게 돌려주는 것은 아름다운 일로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토지 무르기에 대한 일이 기록된 책이 성경 룻기입니다.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느닷없이 끼어들게 한 것 같은 4장으로 된 이 책은요 온 인류의 운명이 달린 토지 무르기에 대한 예표의 책인 것입니다. 그 토지 무르기를 통하여 태어난 인물의 후손으로 마귀에게 아담이 넘겨준 권리를 되무르기 하실 그리스도 곧 인류의 대표가 나실 것을 계시하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나오미라는 여인이 베들레헴의 흉년을 피하여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곳에서 남편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2 아들까지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과부된 며느리 룻과 함께 자신들의 기업이 있던 땅 유다 베들레헴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업은 이미 타인의 소유의 땅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도 남편도 기업도 없는 절망뿐인 이 두 과부에게 그들의 기업을 되찾아준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그들의 친족 보아스였습니다. 첫 번째 기업 무르기를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은 자신의 손해를 원치 않았어 그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러자 두 번째 자격이 있던 보아스가 토지 무르기를 했고 그래서 그 권리를 찾아 주었지만은 안타깝게도 그녀들에게는 그 기업을 물려받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예례법대로 룻을 아내로 삼아 그 기업을 이을 자를 낳아 나오미에게 안겨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룻기의 중심 사상은 토지 무르기입니다. 이 토지 무르기와 함께 그 토지를 이어받을 사람으로 오벳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의 조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의 자손으로 첫 아담이 마귀에게 넘겨준 그 기업의 권리를 물을 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요 룻을 사랑하는 사랑이 참으로 귀하더라도 그가 기업을 물을 자격이 없고 그 기업을 무르지 못했더라면 이 룻기는 성경에 기록될 만한 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 무르기를 예표하는 보아스의 기업 무르기가 없었다면 룻기는 그저 통속적인 남녀간의 지정이 얽힌 이야기에 불과한 책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시는데 이것은 보아스처럼 기업 무르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마지막 아담이심을 증명해 보이는 시험인 것입니다. 여기서 마귀는요 세 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실패하게 된다면 예수님은 기업 물을 자격이 없는 분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만약 예수께서 이 시험에 실패를 하게 되신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전히 허물과 죄 가운데 지내며 마귀의 지배를 받다가 마침내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소망 없는 존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 시험에서 실패하신 그분이 치르신 십자가의 죽음이란 다른 어떤 사람의 속전으로도 지불이 될 수가 없고 속량할 수도 없고 구속할 수도 없는 죽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첫 아담이 자신의 죄의 삭스로 죽었던 것처럼 그분도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없는 그저 자신의 허물로 죽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는요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리스도를 넘어뜨려야 했고 예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당당히 속전을 치르시고 첫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 오시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예수께서 받으신 시험은 온 인류의 사활이 걸린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엄청난 시험이 광야에서 치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받으신 시험의 내용은 첫 아담이 받은 것과 동일합니다. 첫 아담이 받은 것은 창세기에 기록된 먹은지도 하고 보암지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마귀는 첫 아담에게 하나님이 금한 선악과를 향하여 이 세 가지 정욕을 불어넣었고 아담은 그것에 넘어져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렇게 첫 아담을 넘어지게 하였던 마귀는 광야에서 예수께 동일한 시험으로 넘어지게 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서 첫 아담은 모든 좋은 것으로 충만한 에덴 동산에서 어떠한 부족함도 없는 완벽한 가운데서 시험을 받았지만은 예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메마르고 거친 돌 뿌린 광야에서 그도 40일을 금식한 후에 시험에 임하게 되신 것입니다. 첫 아담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혹한 환경과 극한의 상황에서 시험을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때에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는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라고 합니다. 40일을 먹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이 이렇게 40일을 굶주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요, 인간의 이성이 사라지고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는 본능적인 그 동물적 본능만이 남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본능만 남게 되면 보통의 사람은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열왕기하 6장 말씀에 엘리사 선지자 때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을 때에 포위된 그 성 중에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성중의 여인들이요 바꿔가면서 자신의 아이를 삶아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머니의 모성까지도 빼앗아가는 것이 굶주림인 것입니다. 북한 땅에서 고난의 행군이라는 그 표절한 시기에 다른 이들의 인육을 먹고 심지어 자식을 먹었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여러분,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은 굶주림인 것입니다. 이 굶주림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의 존엄을 내팽개치게 만들고 동물적 본능만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극한의 지경에서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살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마귀는 예수께서 광야로 나오시는 날 바로 시험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40일 후에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40일의 날짜를 그리스도께서는 금식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한 굶주리심 가운데 있게 되십니다. 이 주님의 줄이심을 확인하는 그때서야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가 줄이신 예수께 제시한 첫 시험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였습니다. 나는 인정하지 않지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기업 무르기를 요구할 수 있는 신분과 능력을 돌로 떡을 만들어서 내게 증명해 보이라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떡으로 배부터 채우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로 떡을 만들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이 시험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전능자시며 창조주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리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은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인성과 성령을 가지신 인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런 마귀의 유혹은 모든 종옷으로 배를 채운 아담의 마음에도 선악과를 먹고 싶은 식욕을 불러일으켜 넘어지게 하였는데 하물며 40일을 줄이신 그분에게 이 유혹은 거부하기 힘든 시험이 분명합니다. 그분은 능히 돌들로서 아브라함의 자손도 만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돌로 떡을 만드는 일은 능력적인 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한 말씀만 하시면 광야의 돌들이 떡덩이가 되는 것뿐 아니라 아예 그 광야 자체를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셨기에 그래서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40일을 줄이신 인자, 곧 하나님의 아들, 사람 되신 하나님. 이분은요, 시장하셔서 철일은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둘주시며 때일은 열매를 찾던 분이 아니셨습니까? 그분은 주례하시고 피곤해하시고 인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한 예수께 마귀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40일을 줄이셨는데 그리 하셔도 괜찮은 것이 아닐까요? 절박하지 않습니까? 이런 절박한 이유도 있고 그분께는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단호하면서 추상 같은 거절을 하신 것입니다. 그 절박함 속에서도 마귀의 유혹에는 조금 더 휘둘리지 않으시는 예수의 승리의 선언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돌로 떡을 만드는 일이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기에 주께서 이런 말씀으로 마귀에게 격한 마음을 드러내신 것일까요? 그리고 이 일로 그리스도를 넘어지게 하려는 숨어있는 마귀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떡이란 우리가 먹는 음식이기도 하지만은 보다 넓은 의미로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는 말 그대로 떡일 수도 있고 떡을 살 수 있는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험 앞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굶주리신 가운데서도 너무나 필요하고 절실한 것을 돌로 만들라는 마귀의 요청을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사람이 살기 위해 먹어야 하는 떡은 돌로 만든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먹고 살아야 하는 떡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진 것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돌은 떡의 재료가 될 수 없습니다. 돌로 만들어진 떡 안에는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굶주려도 먹어야 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굶주린 뱃속을 돌로 채워넣는 것은 죽음을 재촉하는 일인 것입니다. 만들어서 안 되는 돌로 떡을 만든다는 것은 불법이요 편법을 말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먹어서도 안 된다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귀처럼 누구에게든지 돌로 떡을 만들라고 유혹하고 그리고 그것을 먹으라고 시험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은 불법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리는 역행하게 하는 영미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돌로 떡을 만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 달콤하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너무나 쉽게 필요한 것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릴 수가 있고 즐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소리는요 광야 인생을 사는 우리 귀에 끊어지지 않는 음악처럼 들려오고 있습니다. 잠시 양심의 눈만 질끈 감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은 너무나 풍요하고 아름답고 극한의 기분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귀가 첫 아담을 넘어뜨린 오늘도 사람들을 죄와 파멸에 빠지기에 유혹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들은요 그 소리에 이끌려 돌로 떡을 만들고자 많은 시도를 해왔고 그리고 그렇게 만든 떡을 먹어왔던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첫 아담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던 아담을 살리시고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고 먹으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죽이고자 유혹하는 마귀의 말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어긴 불법의 과실을 먹고 죽었습니다. 이 아담이 먹은 과실이 바로 돌로 만든 떡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만든 떡은 결국 먹으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정령 죽게 됩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바로 죄이고 그 죄의 삭스로 우리는 사망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어야 하는 떡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정하신 심고 거두음의 법칙이 들어있어야만 합니다. 성실한 농부가 봄에 밭을 갈고 거기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땀 흘리는 수고의 여름과 결실을 거두는 추수의 가을을 통해 얻어지는 양식, 이것이 사람이 먹어야 하는 떡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심고 거둠을 위한 농부의 성실과 정직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과 순리를 따라 만들어진 떡만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귀는 돌로 떡을 만들라고 합니다. 과정이 어떻든 떡이라는 결과만 얻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불법이든지 변칙이든지 상관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속에 취하든 빼앗아 취하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 수고와 노력, 정직과 성실에 땀 흘림이 없이 하나님의 순리를 지키기 위한 인내와 순종이 없이 쉽게 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떡만 얻으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누리꾼들은 세상에서 가장 극한 직업 1위에 무엇을 뽑았느냐 하면 한국의 대통령직을 뽑았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2명은 불행한 죽음을 죽게 되는데요. 그리고 4명의 전직 대통령은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떻습니까? 2사람이 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결국 무엇입니까? 돌로 떡을 만들었고 그 만든 떡을 먹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로 만든 떡을 먹을 때는 잠시 배부르고 만족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파멸인 것입니다. 그들은 먹음직하게 보이는 그 돌떡을 먹은 연고로 과거에 그들이 입었던 모든 영광이 순식간에 오역으로 변했고, 그리고 그들은 수치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은요 이제 정치적으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날에 그들의 모든 명예도 함께 죽어버렸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1절 말씀이에요. 불의로 치부한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처럼요, 먹어서 안 되는 것을 먹은 그들은 품어서 안 되는 것을 품은 자고새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이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죽는 것이 맞습니다. 정령 죽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주님의 그 말씀을 믿으러 들지 않습니다. 먹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든 그것을 기어이 먹어봐야 직성이 풀려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수많은 일들 가운데는요 이처럼 먹어보고 알면 때가 늦는 일들이 많습니다. 독사에 물려보고 죽는지 죽지 않는지를 알려 한다면 어리석은 일이 됩니다. 여러분, 독은 먹어보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병에 쓰인 경고문을 믿어야 합니다. 불발탄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이 폭탄이 터지면 다친다는 사실을 폭탄이 터지고 난 후에 알게 되면 때가 늦은 것입니다. 폭탄은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니고 선고해야 하는 것이라는 선생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담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먹어서 안 되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기에 여러분 확실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정령이 죽는 것이 맞습니다. 이 말씀을 시험해보고 알려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때가 늦습니다. 아담은 정령 죽으리라 하신 이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죽으리라가 아닌 죽을까 하노라 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곧 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다가 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 수많은 인생들도 인생의 광야에서 이 말씀을 시험하다가 죽어갑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안전 표지판입니다. 우리는 먹으라 하시는 그 표지판 앞에서 먹고 먹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그 말씀의 표지판을 볼 때 그것을 먹지 않으면요 우리는 죽지 않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리를 영리로 왜곡시키는 자입니다.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을 만들라고 합니다.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먹으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불신앙을 불어오고 불순종을 가르칩니다. 불법인 것입니다. 그는 왜 그렇게 할까요? 그는 우리에게 사악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자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불행하게도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이 마귀의 사상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부만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평가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는데 믿는 사람이 어떻게 가난해질 수가 있는가라고 합니다.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가난할 수 있는가? 만약 그 사람이 가난하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오고 믿음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이 가진 돈은 그 사람의 믿음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그 사람이 부를 이루는 과정, 그 부의 축적의 과정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그것을 돌로 만들었든지 나무로 만들었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사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만몬 숭배의 기복주의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아닌 현대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만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암이라는 한자의 구성은요, 입이 3개 모인 성품품자 밑에 매산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병들 역자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풀어서 보자면요, 먹어서 안 되는 것들을 우리 몸 안에 쌓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산처럼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이암이라고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병이 들어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돌로 만든 떡을 먹으라는 마귀의 유혹의 결과와 이 한자말 암이라는 한자의 뜻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땅의 떡을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늘의 떡을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추구하는 떡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7절로 58절 말씀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으로 사람이 먹으면 죽지 않는 영생의 떡이라고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광야의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인생의 광야 40년 가운데서 줄이고 목마름으로 무엇으로든 허기를 초래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손에 들려진 떡은 어디로서 온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것입니까? 땅의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돌로 떡을 만들려는 어리석은 수고와 노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자 이끌리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수고는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그리스도를 얻는 것에 맞춰져야 하고, 오직 우리의 소망은 그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그 떡을 그날에 그분 안에서 영원히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잃어버리고 무뎌진 감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돌로 된 떡을 먹은 자가 느끼게 하는 정직한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닷물을 먹은 자가 마땅히 겪어야 하는 타는 목마름의 고통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오직 풍부에 처하나 비천에 처하나 어떤 형편에든지 말씀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구하며 주님을 인하여 찾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